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는 우리 안에 세 가지의 그 주인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죄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을 드러내려고 내가 나를 통하여 내가 나타납니다. 죄가 살면 당연히 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적인 이런 세계에서는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는 것이 끝에 가서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나는 내가 내 뜻을 실현할 거야. 이 사람은 안 살아봐도 그 끝은 실패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안 살아봐도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면 그 사람은 안 살아봐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거나 죄가 주인이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황홀하고 좀 더 쾌락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만 뜨면 그냥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러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한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세마포 입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살고 죄가 살고 그럴 때 이 세상 자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줘야지 내가 내 자랑을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닌 죄에게 인격을 씌워놓으면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라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마귀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육체,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이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혼도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뜻, 내가 이렇게 살리라.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이 육체와 겉에 보이는 육체와 겉에 보이지 않지만 지정의 우리 혼이 있습니다. 이 혼과 육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이 혼이 분명히 안에 있지만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밖으로 튀어나오냐면 혼이 튀어나올 때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이러고 말을 하면 생각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말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또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기분이 힘들어 뭐 이런 자기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말을 통해서 또는 표정을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뜻, 의지가 마찬가지로 그 말 안에는 지정의가 녹아 있습니다. 이 지정의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지정의가 내 말을 통해서 나오면 다른 사람의 지정의, 다른 사람의 혼의 3대 기능 지정의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의 생각을 만져요. 내 감정, 내 기분을 말했는데 그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만져요. 내 의지를 말했지만 역시 그 상대방의 의지를 만져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그 말에 의하여 이제 어떠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더러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도 더럽게 해요. 근심하는 말을 하면 그 근심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근심하게 해요. 슬픈 말을 하면 슬프게 하고 찌르는 말을 하면 찔림을 당해요.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기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같이 기뻐해요. 화가 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화가 막 나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아요. 다정한 말을 하면 따뜻해져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 함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분별을 해서 받아들일 말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말은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면 말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영이나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본체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본체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시라 이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가지고 간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본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만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계시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계셔요. 예수님이 본체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영혼이 있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도 영혼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3대 기능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밖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걸 연합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 영이 연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 말씀의 생각이 있고 말씀의 감정이 있고 말씀의 의지가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00%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 이것이 바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의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거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내 음성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을 연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아, 주여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그 편을 든다, 인정한다, 긍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게로 쏙 들어옵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아 그렇군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 말이나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아멘하면 그 온전하지 못한 지정의가 내 안에서 나와 연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아 그렇군요. 아 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아멘을 통해서 주님의 지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19절, 20절 우리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을 안 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구약 성도는 서서 아멘을 했다고 해요. 그 말씀을 하면 서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성전으로 여겨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치유하시고 하면서 주님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모든 게 부족하니 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를 내 안에 이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원수 마귀에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지정의가 예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사탄이 붙어요. 내 지정의가 예수님 없이 난 독립적으로 내가 살 거야. 이럴 때 사탄이 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에게 사탄이 붙었는지를 모릅니다. 나의 지정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지정의로 살게 돼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그에게 손을 못 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원수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이 뭐냐? 물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다시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귀신은 나갔을 때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대체 이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 없는 곳, 말씀의 지정의가 없는 곳, 그걸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이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만 쉴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한 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할지라도 귀신은 거길 내 집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 마귀는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면 이제 그 증상이 생겨요. 어떤 증상이냐면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지정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뜻 이걸 이제 서로가 이렇게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자꾸 보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나를 만져주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물밀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감정이 내 감정을 부수고 들어와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와 연합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참 오늘 이렇게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전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지금 서로 얼굴을 못 봐도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정의에 가서 붙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